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듣겠습니다. 우리 주홍자 권사님이 태어나셔서 오셨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날 주홍사님 오시고 보고 어제 또 그 집에 가서 안수기 들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제가 이런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내일까지 한번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수진이가 감진기가 있어서 병원에 있는데 시유신이 된다고 해가지고 삼성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상황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날이 우리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인데 이후 초청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표가 150명. 150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전도 작전서가 있어요. 2장을 쓰는데 한 사람이 5명 이상 하시는 거예요. 5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면 안 되고 5명 이상 10명, 20명 찾습니다. 일단 이걸 왜 작전을 하냐면 작전을 해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요즘 계속 아이들이 시험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계속 가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대충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벌써가 됐는데 단어 한 20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부응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교훈이 되고 전도 안 하면 교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150명 목표니까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준비하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 눈앞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못 간 사람은 뭐 당연하겠지만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제 막 기적도 행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문 앞에 갔더니 주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서 거절당하는 이유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참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재판을 7번을 했는데 그 재판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그냥 일반 집사들은 그 총회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 속에 예수가 있나? 진짜 하나님을 믿나? 이 종교적인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줬어요. 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무척. 이번 우리 지방에 재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소한 사람이나 고소당한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금만도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감정 이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교회의 중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가 검찰 쪽에 있다가 근무서 개업을 했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검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조사를 하다가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싸운다. 절대로 타협이나 양보가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의를 하고 더 비윤리적이고 더 비신사적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가서 절대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문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 모른다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준다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3절에도 말세에 징조가 하나 있는데 너희 검과 너는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네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 말세에 특징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고
채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채무를 목적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거는 주께서 강림하시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꾸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니까 말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삶에 필요한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고 돈이 신이고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그래요. 사람들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뉴스도 보면 경제, 돈, 물가 거의 돈에 대한 얘기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개인의 최대 관심사도 돈이고 정치인들도 돈이고 국가도 돈이고 세상 모두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 시대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돈을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또 성경에는 잠언 1장 2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채무를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많은 채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 채물이 결국에는 그렇게 살면 그것이 인간을 패망하게 만들고 채물과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채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 채물이 많아지면 채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채물은 많아질수록 그 욕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또 채물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채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농사 지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야 이제 나는 부자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고 재미있게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의 생각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가 고이고식하는데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맨날 잔치하는데 그 문 앞에 그 집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나사로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잖아.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더 관심이 없이 자기 채물에만 마음을 뺏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돈이 하나님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살면
패망하려는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요즘 이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이 은퇴비 문제로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얼마를 달라, 뭐 주겠다 그러면서 싸워요. 생각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이런 10억을 준다. 그러면 그 10억이 과연 내 인생을 남은 생애를 보장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20억을 준다. 20억이 내 남은 생애를 과연 그 20억이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20억이나 10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남은 생애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20억이 건강을 지키겠어요? 병이 안 들어가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어요? 뭐 사고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제가 그때는 10억이라도 일주일 안에 다 쓸 자신이 있습니다. 10억이라도. 별 배가 아니라고요. 돈으로 10억이라도.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택해야지 돈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채무를 의지하는 패망할 것이며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채무를 의지하면 패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라. 나중에 솔로몬이 채무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떠나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말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인생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맺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에 이 다윗이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기강함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배받던 주변 나라들이 다 독립해서 다 떨어져나가요. 그러면서 말년에 국력이 갑자기 급격하게 쇠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채무를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할 것이며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대가 채무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또 채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가 쏟아붓고 채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채무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은총을 입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고 교만하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요즘 이 부모들이 또 사이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네 감정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그런데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현실의 특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 촌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바람이에요. 말도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동물보다도 못하게 살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자기가 좋으면 하고 자기가 싫으면 안 하고 자기가 좋으면 남을 해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해요. 세계에서 노래방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술집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저기 요즘 뭐 다른 나라들도 데모하긴 하지만 세계에서 데모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는 영국도 데모하고 미국도 데모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터졌을 때 데모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옳지도 않은데도. 그래서 보면 10월 3일에도 뭐 서울에서 데모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도 데모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모할 이유도 아닌데도 그냥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옳다고 그러면서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막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싸우죠. 전라도 경상도 싸우죠. 야당 여당 싸우죠.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중심을 보면 그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극적인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사람은 이게 잘하는 거고 소극적인 사람은 잘못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적극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소극적인 사람도 필요해요. 찬성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서로 타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더 좋은 그런 발전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적극적인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하고 또 막 활발하게 하는데 실수가 많습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당장에 막 도전하는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번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니는 소극적이니까 안 돼. 니는 적극적이니까 안 돼.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사들 쫙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를 보지만 댓글들을 많이 봅니다. 댓글들을 돌아보면 제가 어떤 느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인터넷 댓글 다는 사람들의 90%는 미쳐요. 제정신 아니에요. 김동길 교수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댓글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욕을 써놨어. 김동길 교수님도 그렇게 잘못했어. 정말 그분 그 강의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 우리의 그 의식을 막 깨워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들을 깨워주는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그분의 그 발밑에를 못 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악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설사 좀 나쁜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은 애도해야지. 죽은 사람은 누구니 잘 죽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의 중심이 뭐냐? 지만 옳다는 거예요. 지만 잘났다는 거예요. 잘났나요? 잘난 건 전혀 없어요. 마지막 때의 이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나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번에 제가 거기 재판하면서 이 화해 조정하면서 어떤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그 너무나 좋은 이제 여러분들이 와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탁을 했어요. 양쪽에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당신들의 정의는 드러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받을 것입니다. 교회의 명예는 따로 실추된다. 우리 교단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것은 안 말리니까. 그러나 이런 행위까지는 하지 말아달라. 제가 부탁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양쪽이 다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기 중심적이라서 교회 신자들은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의 그것보다 우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에 가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오라고 가르치셨어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사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면.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의 현실을 보면서 이 유교도 좋은 점입니다. 진짜 유교의 좋은 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정신 기본이 그런데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해서 그런데 유교에서는 강제적으로 하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공격이었어요. 부모 공격. 저희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외삼촌 서울에서 큰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외삼촌이 우리 보고 맨날 서울 이사 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형님은 그 시골에서 서울의 외삼촌 큰 외삼촌 집에 사업하는 집에서 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전부 다 서울로 이사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해봐요. 그때 서울로 이사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절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 모셔야 되고 고향을 지켜야 되고 형제들을 이렇게 품어야 되고 선산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수시로 와가지고 우리 쌀통이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쌀통이 있는데 수시로 높여가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왜 쌀을 갔냐, 우리 어머니가 왜 쌀을 갔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유삼촌이 서울에 사시니까 양복을 한 번씩 보내주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양복 안 입잖아요. 우리 삼촌 한 분은 또 이제 산천에 사셨는데 그분은 또 양복을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왔다 하면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왜 양복 들고 가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부모님을 잘 품격했습니다. 진짜
자기의 그 어떤 성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인생에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부모님을 잘 모셨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을 개떡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은 잘 모시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부모님들을 같이 안 사는데 같이 안 살면서도 부모의 관심을 안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뭐 몇 달이 지나도록 죽었는지 살지도 확인도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시체가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미라처럼 돼가지고 발견이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자기가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무리 뭐 사업이 지금 잘 된다 해도 부모와 담을 쌓고 하나님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계속 잘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는 공경할 가치가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일 뿐이에요. 잘난 부모, 잘하는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나를 잘 길러주고 못 길러를 떠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그분이 부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부모를 더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면,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물질보다 더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자,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 구원의 확실한 믿음. 요즘 이 교회에 오지만 구원의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거기 존재하고 나는 내대로 그냥 그런 예수를 그냥 인정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수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그럴 때 퀴리오스, 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로 제가 했어요. 왜 영어로 했냐면, 영어로 하면 더 의미가 분명하더라고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근데 이제 설교 제목을 진짜 그리스도인,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그 미국에 미국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책들이 있어요. 리얼 크리스찬,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냐, 그것을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될 때 천국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리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기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이라.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신약 시대의 예배도 구약 시대의 제사처럼 자기 자신,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데, 구약처럼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내용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또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간증 들을 때 그 이시영 집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자기 남편이 교회 가시니까 코로나 되니까 교회 이제 안 가고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자기 자녀들도 집에서 그냥. 나중에 가도 하게 보니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번 하더만 나중에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믿음이 딱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는 거죠. 근데 인터넷으로만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그냥 관람하는 거죠. 극장에 가서 영화 보듯이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찬양단을 어떻게 찬양을 하나, 성도를 어떤 자세를 있나, 그리고는 이제 뭐 계속 다른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여러분의 몸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하는 게 즐겁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원래 그 영화가 굉장히 좋아요.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우리 집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연극 보는 거 좋아해요. 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연극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서로 안 맞아가지고 연극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봐요. 그런데 연극 보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보다 저는 더 좋은 게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예배 이렇게 인도하기 전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별로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하면 목사님이 기분 나쁘다고 여기서
기분 나쁘고 이렇게 티를 내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뭐 웃으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뭐 기분 나쁜 거,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싹 씻어져 나가. 그런 경험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있는 모든 갈등과 고민과 번민과 두려움이 씻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염려와 결실이 다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김진호 목사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잘 살게 해주고 청계천에 가난한 사람들 조기 수혜하고 건조해가지고 너무 가난했어. 그 사람들의 육신적인 삶을 책임져주고 소수입한다. 한 번 500만 수입에 성공했어. 그래서 이제 또다시 500만 수입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소수입에 바빠가지고 예배를 안 드렸어요. 수요일에 폐지, 재밌는 예배 폐지.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리는데 주일 낮예배도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그 강단에 올라서 성경 찾아가지고 읽고 그냥 대충 설교하고 이렇게 예배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은 소목사님이고 사람 목사님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수요일에서 이 폐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소들이 거의 다 죽었어. 돈은 미리 다 입금을 했기 때문에 소를 못 주면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은 빨간 벗겨놓고 막 도둑놈이라 그러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막 침뱉고 막 목사님 자살하려다가 차마 자살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고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 영으로서 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새벽 예배 부활, 수요 예배 부활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이 예배를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도 거기는 뭐 다 이제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일하다가도 그분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빨리 수요 예배 가야지, 빨리 주일 예배 가야지, 빨리 철야기도 가야지 막 예배 시간만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막 열심히 예배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일들이 잃어버렸던 그냥 못 갚아주고 그걸 그냥 술술술술 다 갚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산을 아예 통째로 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꿈꾸는 그런 둘의 공동체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산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면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에 10절 보면 여호와를 괜히 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곧 많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빠지면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돈이나 금보다 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계시길 축원합니다. 돈이나 금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면 촌에서 그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교회도 찾고 그런데 어떻게 사냐고, 응?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유지가 되냐고. 그런데 돈을 생각하면 아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돈은 따라오더라고요. 할렐루야. 돈은 따라와요. 우리 그 이번에 모델링 하는데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다 해결했어요. 지금 다 정리됐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신경도 안 쓰고 살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도 리얼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교회 문의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힘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리얼 크리스찬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선한 의욕, 선한 뜻이 우리 마음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선한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시간,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아직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 선한 그런 뜻이,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선한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 남이 죽도 말도 신경도 안 써. 그러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선한 그런 욕구가,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러 가지 대통령이 얼마나 지식이 많느냐, 얼마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디어.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 있잖아요. 세종대왕. 우리나라 왕들 중에 제일 창의적인 왕이 누구였어요? 세종대왕이었죠. 근데 한글을 왜 만들었어요? 한글 만든 목적이 뭐예요? 백성을 이롭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는 막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느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계신 사람은 그런 선한 소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한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선한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또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뜻을 찾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요즘은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알려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알려질 때 어떤 거는 이거 힘든데 왜 이거 시키시지? 이게 어려운데 왜 이거 시키시지? 이런 일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어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는데 좀 어렵다 하더라도 따르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따르면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비결, 지혜롭게 사는 비결, 복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 날 그 철학기도 시간에 그 간장식 이시연 집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데 뇌종양이 그러니까 6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는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막 실망이 돼가 자질이 돼. 하나님 불평이 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 어머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고생을 시키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희 어머니는 그 내 중량을 통해서 나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단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까지 주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아왔는데 가장 깊은 교제, 가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이렇게 막 깊이 느끼는 순간은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저는 그때 진짜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분이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꼬지를 30년간 봉사를 했다는데 그런 봉사도 했지만 이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게 아니라 너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과는 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예요.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 너무 열심히 하고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면 가정과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 그걸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통해서 나는 네 어머니와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정말 직업정성으로 자기 어머니를 돌보면서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남편의 그 엄청난 사랑을 6년 동안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실수도 없고 손해도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순간에는 이시연 집사가 그 순간에는 그걸 몰랐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깊은 이렇게 오묘한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진실로
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너희 자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요. 정말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해 주시는,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시는,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심령에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선한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